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의 헌장과 같은 구절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들이 뭔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법을 세워놓고 나는 그걸 꼭 할 거야, 이런 것들,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대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잖아요. 누가 이리 하시려고? 여러분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현재거든, 현재. I am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3대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3대 권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파워가 뭐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떤 파워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샘솟듯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권능 첫 번째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에게로다. 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권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받게 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곧 오신다, 뭐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휴거가 언제 될 거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소리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려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휴거가 가까웠다, 여러 혼란이 왔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한 혼을 분명히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떤 한 혼이, 어떤 죄인이 진짜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회개하는 한 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누가복음에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런 말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잃어버렸으니까 됐어. 그래요? 아니면 불을 켜고서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온 불을 다 켜놓고 찾으면, 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어. 나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잔치가 열리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18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지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왜 그러냐?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쓸모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난 내 힘으로 내 죄값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뭐가 있어. 나는 뭐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걸 선포하는 것.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신 분이라면 십자가 선포를 통해서 다 복음 전하셔야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슬프게 만드시고 싶으세요? 기쁘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선포하는 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중적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서. 자, 성경 기록이 이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기도 하고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거거든요. 데트위치가 이중적 적용이 돼요. 그렇게. 성경 기록도 데트위치고 예수님 몸도 데트위치예요. 여기서 마치 십자가 선포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안 어려워요. 왜? 내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전하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니까. 제가 지난주
장효영 형제 집에 갔다가 장효영 형제님 작년 11월 달부터 코로나 있기 전까지 복음 전한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게. 제가 몇 달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게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밖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음문 열게 해서 영접하게 하는 건 쉬웠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장효영이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여러분 복잡해 한데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되면 복음 못 전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되면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잘난 사람이 돼서 밖으로 복음 전하러 나가면 구원 못 받으세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십자가 선포한 사람이 되면 그 십자가를 저 사람이 선포하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 구절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의 원칙이 되면 엄청나게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바울, 바나바, 바울의 인행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요?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칙이 뭐죠? 첫 번째가 단순함이. 복잡해지지 마세요. 진리의 특색이 단순함이에요.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에 진리가 복잡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항의할 수 있지만 진리는 절대 단순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짜 믿고 행동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몽땅 다 알려주세요.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이 첫 번째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여기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는 영어로 가드리 신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이렇게 좀 풀었지만 가드리 신설이는 가드리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단순해지죠? 일 누가 하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자 내가 땅 끝까지 이루 내게 증인이 되라. 아멘. 그리고 나가면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드리 신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단순하게 그리고 진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육체의 지혜로 했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잔머리 안 굴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잔머리 안 굴렸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간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했다 그래요. 진리는 이만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단순함이란 그냥 주는 것일 뿐이라고요. 주고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들 실제로 거두오는 거예요. 장훈 형제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4개월째 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독하고 들은 것만 30번을 들었대요. 듣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들으셔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똑똑하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는 거죠.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단순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멘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려고 한다면,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속아요. 여러분 제일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사람. 우리 할머니잖아. 그렇죠? 우리 할머니. 어떤 할머니? 이부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왜 죄를 지셨나?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여요? 단순함에서 떠나도록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무조건 단순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무슨 소리예요? 단순함에서 떠나겠다는 얘기죠. 단순함이 떠나면 이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썩어버리는 거라고요. 부패되는 거라고요. 절대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과 제가 할 마음의 자세는요. 거기다가는 더하고 빼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대 진리뿐입니다. 아멘 뿐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래요? God is sincere.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갖다가 이래요. 의의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맺죠.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 아멘. 끝. 자, 그럴 마음의 의도가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의 말씀을 정말 믿어드릴 그럴 마음 자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몇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울질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거 믿어드리면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단순함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는 구덩이에 여러분들 스스로 빠지는 거고 여러분들을 저는요 이미 썩어버리는 거라고요. 진리를 떠난 거라고요. 이브처럼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의 말씀을 놓고 단순해서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 이 세상 지혜, 마귀의 지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해요.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라고요. 복잡하잖아,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렇죠? 이 복잡한 세상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예요? 단순함. 자, 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니면 내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게 가장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권능이 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 들고 나가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나갈 기회만 있다면 정말 나가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복음 전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전도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들고 나가세요. 대면에 줄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라도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갖다 놓은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나중 결과는요, 저 위에 가서야 밝혀져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늦기 전에 같은 전도지가, 누군가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까지? 부산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무슨 설교가 좋다고 그래? 그런 거. 옛날에 유튜브 올라가기 전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늦기 전에 전도지 보시고 그게 설교래, 설교. 그 설교가 너무 좋더래요. 그 전화가 와요. 어떻게 거기까지 흘러갔느냐고요. 여러분, 전도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잠들었을 때도 그 전도지는 깨어서 일해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전 한 푼만 있다면이라는 소책체가 있어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 그 책에 보면 전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있거든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복음 전하는 게. 그리고 찢어진 전도지까지도 일을 해요. 거기 보면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팍팍팍 찢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지나간 사람이 창문을 요만큼 열어놨는데 거기에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가 후루룩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찢어버린 전도지가. 근데 그 전도지가 탁 와서 앞에서 탁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sin, 죄.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죄가 있단 말이야. 진짜 죄가 있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나 날라들더니 죄 딱 하는 거예요. 그 단어 보는 순간에 내가 죄 있는 게 맞구나. 그러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간증이 나온 거죠. 누군가가 전도지 주었던 걸 누군가는 찢어버렸고 찢어버린 전도지 쪼가리가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전도지 사용하세요. 지금 안 될 때는. 이 마지막 시대는 대면에서 하긴 힘들어요.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 전도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은 늦일이 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도 있고 성경은 사실이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투트랙으로 하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아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복음 전하기 좋아요. 또 성경은 사실이다. 그건 교회 좀 다닌 사람들에게 주면 구원받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십자가 선포해야만 되거든요. 당신은 나한테 경고해야만 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죠. 그렇죠? 또 주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것이다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셔야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모든 거 쏟아부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셔서 약한 사람을 얻으세요.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면서 그 사람의 복음 전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가 된 거는 그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모든 사람처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 절대 지옥에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상속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사람 가장 귀중할 사람들 나눠줘야죠. 복음 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시대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빚을 졌으면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빚 갚으세요, 부지런히.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복음 선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요.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표현이 딱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복이 있다고요.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일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화냐 아니면 복이냐. 하늘의 큰 기쁨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냐. 어느 것이에요? 어느 것. 복음 전하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과 제 삶이 깨끗해지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삶이 당당해져요. 근데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 위축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누가 전해요? 내가 전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전하세요. 그리스도께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요. 4절 5절이요.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유창한 말로, 멋들어진 말로 그 사람 설득해서 구원받게 할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십자가에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라고 여러분들과 저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는 것은 그분이 하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 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복음이 알려져야 한다고 되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유혹하는 말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겠다. 주님,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겨 넘겨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리 염려하고 미리 궁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누가? 성령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고 입에 넣어주세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일하죠? 여러분과 저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성령의 권능,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법도를 하겠다고 마음 버리고 여러분들과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 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하죠?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을 실증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든 누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진리를 알려줬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목에다 힘줄 것도 또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시체에 불과한데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을 뿐인데 뭐.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할 뿐인데 뭐. 여러분 단순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단순함이란 내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라고요. 주님께 온 모든 걸 다 넘겨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그게 단순함이라고요. 아시겠죠? 진리는 복잡하다 아니면 단순하다. 지독하게 단순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필요하다 아니면 절대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거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지 잔머리 굴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정말 싫어하겠습니다. 그 단순함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마라. 죄라. 아멘.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여러분들 과자는. 잊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은 갚아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빛을 저 밑에다가 놓고서 가려놔야 돼요? 아니면 빛이 보이게 밖으로 꺼내놔야 돼요? 꺼내놔야죠. 그게 복음 전하러 나가셔야죠. 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걸어간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잖아요. 예수님 향기가 풍기잖아요. 여러분들 향기 풍기고 빛을 비추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이란 전도한다니까요. 복음 안전하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은 안전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거 다 쏟아부으세요. 모든 것 다.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열정도 쏟아붓고 왜요? 복음 선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거든요. 또 복음은 내가 전해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께서 전하세요? 성령께서 전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 3대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만 하셨어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 지혜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넘겨드리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파워풀한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아니면 몽땅 다 주님께 넘겨드려요. 주님께 몽땅 다 넘겨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소설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참 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은 구절인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다가오고 파워풀하게 나오고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요구해요. 어떤 지혜? 사람들의 지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봐, 이적을 일으켜봐 이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누가 더 멋들어지게 설명해? 사람들의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한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장 멍청한 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건 여러분과 제 삶의 가장 큰 파워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다.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 삶이죠. 내가 육체에 사는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파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파워풀한 진짜 최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가 육체 안에 살아간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밖으로 드러나려면 기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요. 아멘. 끝이에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멘한 그 실제적인 내용을 현실로 만드신다고. 이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거든요. 실제가 된다고, 실제. 이게 의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이걸 하나님의 파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됐잖아요. 근데 죽었어. 그런데 가장 큰 파워가 나와. 이걸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권능이면서, 하나님 파워면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요. 자, 나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살아가시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요, 그분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세요. 살아가는 거는 믿었더니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단순해요. 자,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 십자가 선포하는 거.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다. 절대 사실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파워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자, 여러분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똑같죠?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되죠.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니까. 그렇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파워풀한 가운데서 또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맞죠? 내가 살아가지 않고 그분이 대신 살아가주는 삶.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뭘 하죠? 복음 전해야죠. 진리를 알려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해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할 리가 있나? 염려할 리가 있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단순한 걸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있는 걸 좋아하세요? 이 세상 지혜는 살아야 돼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잡한 이 세상이지만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든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단순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듯이 이 세상 살아가고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살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내 파워,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